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구제안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구제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도다. 구제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복지를 하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복지만 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복지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너나 나나 오늘날은 아동, 청소년, 어르신, 노인, 복지 분야별로 나누면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인지장애, 장애인 복지도 있고요. 여러 구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만 대상자에 따라서 나누는 것일 뿐입니다. 왜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 나은혜와 같은 고아 과부들 같은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을 우리가 돌보게 되죠.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데 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할 거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았다는 것,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들이라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증언하면서 복지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수 증언이 먼저예요.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복지를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 즉 예배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하여 복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예배는 예배고 복지는 복지로 구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복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없이 말씀 없이 복지를 하니까 문제가 막 논쟁이 발발하는 거예요. 왜? 너도 나도 덜 받았다, 더 받았다. 나는 왜 적게 주냐? 남은 더 많이 주냐? 막 이런 논쟁이 발발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복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도 여러 가지 일이 꼬이고 뭔가 잘 안 풀리거들랑 아 예배를 안 드렸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말씀 없이 나가가지고 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토록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되지 않고 가가지고 땅 끝까지로 내 증인 된다고 해가지고 선교 사업을 한다고 나갔다가 나중에 팔, 다리 잘리고 휠체어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왜 그렇습니까? 주의 복음을 증언하러 갔는데 마음이 싹 변해버려요. 뭔가 사업적으로 힘드니까 먹고 사는 일로 바빠져 버렸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때 처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죽어도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하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노라고 마음 먹었는데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생각이 나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엉뚱한 일을 하게 돼요. 특히나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할 때 저는 마음이 안타까워요. 세상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서 저한테 젊은이들을 따라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옳습니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을 깨우쳐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회개인데 회개는커녕 우리가 그쪽으로 따라가 버리라고요? 그런 얘기를 할 때 참 답답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이러는구나. 본질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짓을 하다가 논쟁이 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피가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났잖아요. 저 멀리 이방인 헬라파 유대인들의 고아 과부들이 무리지어서 있고 또 예루살렘 그 본토 지역에 있는 고아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다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성령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주님 앞에 발 앞에 모든 걸 밭도 팔고 오기도 하고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놓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어서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배를 해야 되겠죠. 배분이라고 하죠. 그러면 누구를 도와야 되느냐? 그렇죠.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도와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흘려 주실 것을 생각하고 돕는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데 흘려 주님께서 주실 것이 없으면 내 것을 거기다가 내놓으면 없어지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마이너스로 살아갑니까? 내 것을 누가에게 주면은 내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급하신다면서요. 힘과 능력과 우리 주님께서 쓸 것을 공급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고 비워주면 채워요. 안 비우면 안 채우죠. 그 숫자가 그 숫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바다에 대한 예화를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흘려보내라. 고인물은 썩는다. 살아 역사한다는 것은 날마다 흘려보내면 하나님 또 흘려줘요. 흘려보내면 더 큰 걸로 흘려주고 흘려보내고,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흘려보내는 과정에서도 누구에게는 많이 흘려줬고 누구에게는 적게 흘려줬다는 것을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지금 본질이 뭔데?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 모아놓고 같이 논의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발하들랑 먼저 우리 그 목회자들이라든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어떤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도 제자들 모아가지고 왜 이런 싸움이 일어나지? 답은 딱 나왔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복지를 일삼은 거예요. 말씀을 제쳐놓고 했단 말이죠. 말씀을 제쳐놓고 세상 일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잘 나간 듯 하다가 나중에 그냥 제가 흔히 여기를 자꾸 불어싸서 죄송합니다. 훅 분잖아요. 날아가 버려요. 그거 한순간입니다. 뭔가 쌓였다. 이만하다. 이제 창고를 지어서 이제 누려보자 할 때 목숨을 앗아가면 그게 누구에게 되겠느냐. 예수님 그 비유도 하시잖아요. 말씀을 제쳐놓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모시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장에서도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말씀은 뭘 증언합니까?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 복지를 왜 합니까? 예수 증언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복지 자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나의 욕구, 욕망, 내가 무엇을 얻을까를 그 속에서 취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지도 하고 살고 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잖아요. 지금 성령 충만 받았죠. 성령 받았죠. 예수 믿죠. 성령 받았으면 예수 증언하는 것이 삶이에요. 예수 증언하라고 우리에게 있을 것 없을 것 다 자녀들, 가족들, 이웃들, 나라가 있는 것이지 예수 증언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사라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증언하고 수요가 다 차면 이 세상은 예수 증언이 다 끝났기 때문에 문을 닫습니다. 그때는 이제 심판주로 오신 재림주가 닥쳐올 때예요. 그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예수 증언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어떤 특별하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복지도 주님께서 하시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엔 도와줬지만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해먹고 살자, 우리를 위한 삶을 살자 하면 벌써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서는 그렇게 결말을 말씀을 제쳐놓고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하면서 집사들을 세우게 돼요. 7 집사죠. 세우고 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오늘 포커스로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제 집사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집사 임명 받은 데는 복지와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담당하지만 그냥 복지만 구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함께 해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씀이 성령 충만해 가지고 이 기적과 이적도 행사하고 말씀을 막 증언하는데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저기 헬라 이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와가지고 스데반을 보니까 그 하는 행동과 말 입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6장 9절에 나온 건데 이른바 자유민들 구레대인들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공방 토론회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저 얘기를 하는데 저거 뭐야? 우리와 다르잖아. 라고 하면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요. 근데 스데반이 이길까요? 그들이 이길까요? 서기관들이 이겨요? 스데반이 이겨요? 애구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많은 지혜도 그들도 세상 지혜로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스데반하고 경론을 벌여요. 논쟁을 벌이는데 10절 말씀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니까 예수를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당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들이 꾀를 부립니다. 사람들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13절에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러 말하기를 맞이하는도다. 이 거룩한 것과 성전과 또 율법을 거스러 말했다라고 하면서 율법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다. 성전을 거슬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신앙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신앙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전 신앙. 성전은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을 헐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보이는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보이는 성전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성전을 이렇게 지어왔고 그 속에서 우리가 이 성전으로 모여서 신앙을 해왔는데 어떻게 성전을 무시하는 얘기를 하는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해서 주셨는데 율법을 반대하는 것 같은 이 얘기를 하니까 율법을 오해한 것이죠. 그래서 이 거슬러 말하고 있다라고 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일단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고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이제 이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주시해 보는데 스데반의 모습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래요. 어느 순간에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 한편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기쁜 것들이 있어요. 어느 모임에 제가 갑니다만은 주로 이제 화요일 날 가는 모임이에요. 막 처음에는 막 저를 공격해요. 이렇게 저렇게 쩍쩍 그들도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대단한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막 공격하면은 제가 막 어퍼컷을 맞고 탁 떨어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허허 웃으면서 그렇습니까? 딱딱 하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처음에는 예사로 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질문하면은 그분들이 더 얽히는 거예요. 꼬여요. 넘어져요. 하고 나중에 이제 몇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가끔 이제 저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그렇게 공격했는데 어떻게 웃으면서 그 얘기가 나오냐는 거예요. 속을 확 뒤집으면서 완전히 저를 깡그리 무시하는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당신 진짜라는 거예요. 내 편을 들어줘 그런 거예요. 한쪽에는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르는데 한쪽에서는 이런 전환기가 있구나. 처음부터 그걸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다 같이 이제 말 한마디 듣고 싶어가지고 서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근데 저는 별로 말을 안 합니다. 다 논의하라고 논쟁하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결론만 딱 지어버리죠. 왜? 제가 나서면 끝까지 또 그들에게 기회를 줄 기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저들에게 감정을 거스려 나를 이렇게 찔렀어? 내가 보복해 하지?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나를 찌르든 말든 나는 주님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안 그래요? 주님만 얘기하는데 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상대방하고 막 격투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흠을 잡고 이러면은 분이 나고 분개가 나고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죠? 그냥 주님 증언하세요.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고. 오늘 스데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 성경을 전체를 다 안 읽었습니다만 뒤에 보니까 스데반에 증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 계신 걸 보노라. 주님만 보고 주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스데반이 얘기하는 것을 못 참고 돌로 던지고 찢고 성받고 내치고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주님만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든 말든 우리 주님을 증언하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스데반으로서 내가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래? 나를 공격해. 나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면 원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있을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복음 증거하다가도 참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도 뭐 이전에 이제 가끔 가다가 간증도 해본 적이 있겠지만은 이제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할 때는 그러잖아요. 축구 전도라는 게 있어요.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지만은 일단은 부교육자는 축구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갖고 또 그렇게 많이 또 그 전단지를 만들어 와요. 그걸 다 뿌려야 돼.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나간 거예요. 이리저리. 보통 이제 빌라촌 같은 경우는 4층이 빌라촌이잖아요. 5층에는 이제 주인이 살고 대부분 그래요. 참 뭐 그런 지대 올라가면 어느 지역에는 냄새가 어떤 지역에는 또 좀 좋지 않는 음침한 그런 곳 막 다 있어요. 분위기가 다 보여요. 그렇게 살아가요. 어떤 집은 아까 오늘날 보면은 우편물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번 문을 열어보고 싶어요. 죽었는지 누구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문을 열어서 문은 열려 있으면 좋잖아요. 기회가 좋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가까운 교회 한번 나오세요. 전단지를 딱 안 받아요. 딱 떨어져서 발로 지네들이 탁 거꾸로 보란 듯이 밀어내요. 그러면은 속이 상하죠. 그냥 주어서 가지고 가세요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걸 발로 밟아가지고 진 이겨서 안 보는 척하면서 뒤로 확 밀어냅니다.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인가. 한 예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는 그냥 예수님 증언하셔서 고마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안 읽은 부분들이 대부분 그거예요. 그 아브라함부터 이제 쭉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열거하는 내용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얼마나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 시절부터 쭉 다윗 또 성전까지 얼마나 길겠어요. 긴 대목을 제가 읽지 않은 거예요. 길까 싶어서. 근데 그 얘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드릴까요? 네. 스데반이 이르되 2절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께 보여 이르되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넣었다. 내게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로부터 이제 거주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조상들 12지파가 그 속에서 버물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구제받아서 나와서 구원받고 그 광야 도정을 지나갈 때 여러 하나님을 불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가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선지자들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어기느냐?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동원해 가지고 보내면은 선지자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 또 다른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를 때렸다, 죽였다.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예수님마저도 죽였다. 마지막 결론은 거예요. 예수도 너희들이 죽인 거다. 선지자도 드렸지만 두 번째 선지자, 세 번째 선지자, 진정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배반의 역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용서했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분이 너희들을 용서했어. 근데 용서했다라고 말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하는 그 입 닥쳐? 입 안 닥쳐? 하면서 돌을 들고 막 이제 스테반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복음을 증거할 때 듣기 좋은 소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날마다 죄를 짓죠. 마음속에 있죠. 음란 꿈꾸죠. 살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욕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하면은 좋은 소리를 왜 저 사람은 입이 왜 저 이상한 소리만 하는 입을 가지고 있어? 막 저를 돌로 패고 싶죠. 던지고 싶고 왜 나한테 표적 설교하는 거야? 그러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말씀은 우리 속을 뒤집어 놓는 거거든요. 뭐 뒤집어 놓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야 사는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안 뒤집으면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본다고 보세요. 지금 저기 가마 지금 어떻게 지금 황천 불 그 가마가 끓고 있어 용왕로처럼 그리 막 가는데 잘 간다, 잘 간다. 아이고 잘해요, 힘내, 잘 가, 자 이렇게 해주면 그때는 기분 좋잖아요. 푹 너 빠지면 뭐예요?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까? 왜 그들은 왜 그걸 몰라서 못 들을까요? 아니 모르니까 못 듣죠.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끝을 알잖아요. 끝을. 다 이룬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줘도 끝까지 가는 걸 뭐라고 합니까? 갈 사람은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외쳐보고.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만큼만은 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외쳐서 들어서 오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끝까지 가면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님 언제 나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너 이리 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 받게 해서 보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뭐 그걸 믿어야 되는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쓴소리 한다고 그 있던 회당에서 나온 여러 그들은 지혜가 세상 지혜가 충출하죠. 세상 지혜로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모세 오경은 달달달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 글자 모세 오경에서 그 뭡니까 이 하나를 잘못하면은 그 이름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잘못 부르는 사람이에요. 가지고
여호와 글 쓰다가 잘못 필사를 하면 서기관 같은 경우는 다시 목욕 제기하고 다시 쓰고 막 그런 분들이 얼마나 사람 볼 때는 저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렇게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오늘날 조금 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이러나 저러나 다 죄인이에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더라도 죄인입니다.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도 죄와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서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이 오롯이 우리의 의의가 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삽니다라는 것을 전하게 되면 성령 받은 자들은 항상 이 내용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조상을 거들먹거리면서 조상을 막 끝까지 우리가 싸움할 때도 그러잖아요. 왜 조상적 얘기까지 하냐고 하는데 이 스데반도 조상적까지 쭉 끌어당겨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조상들을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했다요. 배반의 역사라는 거예요. 끝까지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어도 순종한 적이 있습니까? 말은 순종한다고 하죠. 우리 마음속으로 순종했냐 한번 봐보자고요. 행실로는 순종할 수 있어요. 몸으로는 누가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마음속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의 의를 마음에 있는 것까지 산상수훈에서 확 올려버렸잖아요. 너희가 율법에서 이렇게 너희들이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더 높여버려요. 행동, 눈에 보이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이 뭘 얘기냐면은 성전을 회파해버리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고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안 계시지만 영으로 계시죠요. 보이지 않죠. 영으로 계시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함께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런데 이네들은 지금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고집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와 같이 다윗을 마지막에 이제 다윗을 얘기하는데 다윗에게 다윗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나는 왕궁에 거닐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디 계실까? 장막에 계시는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한테 의견을 제시하니까 나단 선지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는다고? 너희 생각이지? 거꾸로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준대요. 쉽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을 만들어갖고 거기다 하나님을 딱 가둬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전에 이 단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들도 있었어요. 초기 교회. 뭐 대단하게 애들 거기도 올라가지 못하기도 하고 거룩한 곳이니까 단을 높여가지고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해 시켜가지고 두려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 좋았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성전에 계시는 우리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고 있죠. 보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지 확인하는 걸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확인하고 나서 확인한 걸 믿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님을 눈으로 봤잖아요. 믿었어요? 눈으로 봤는데요. 예수님하고 막 티격태격 싸웠잖아요.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도 다들 고향으로 고기 잡으러 간다고 다 가버렸잖아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입으면 성령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있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때를 성령 받은 때라고 하잖아요. 이미 성령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는 주님이 이전에 몸된 성전, 이전에 물리적인 성전이었어요. 잘 보세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인격화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가 물리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화돼요. 예수님입니다. 또 예수님이 인격화됐는데 그에게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된 거예요. 구약에서는 보이는 것 가지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있기 때문에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을 붙잡고 있으면 뭐해요? 실제로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모형이라는 것은 알잖아요. 요즘엔 잘 어떤 인터넷에 보면은 쫙 뭐 모형적인 걸 금방 가져올 수 있어요. 사과를 가져와 모형적으로 딱 했는데 씹으면 실제 사과는 아닌데 사과같이 정확하게 해요. 뭐 실제로 씹어보면 사과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실제가 있고 모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에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모형에는 생명이 없고 실제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그 자체가.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영이라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영혼육 영 그거 지워버리세요. 우리가 하도 그걸 들어가지고 영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만난 사람을 영적 사람이라고 그래요. 무당들을 영적 사람이라고 안 해요. 예수님이 없잖아요. 우리 영의 사람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얘기가 자꾸 나와요. 예수 얘기.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화목제에 진 일, 예수님이 용서하신 일. 그러면 우리들도 용서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또 용서를 못하는 우리 자신이 막 회개가 되겠죠. 꼭 용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장담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용서가 잠깐 되다가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을 회개하는 일이 벌어져요. 회개하는 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성장으로 재림주가 올 때까지는 회개하는 일밖에 더 일어나지 않아요. 바르게 용서를 딱 해버린다? 완전한 신이 되어버린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도록 우리 마음을 구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용서가 안 될 때 왜 안 됩니까? 주님은 하셨는데 우리는 안 되는군요. 주님이 하신 일대로 믿고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성전에 대해서 무시해 버리니까 가장 그들은 이거 아니면 목숨처럼 갈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이 있는데 성전을 무시해버리니까는 이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성전을 무시하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 예수님을 증언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앞으로도 계속 성전 못 오가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들 다 죽이게 되는 겁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데반은 바르게 말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닙니까? 우리 조상도 마찬가지지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 받지만 우리는 성령 세례를 이제 성령 세례 할례와 같은 거예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성령을 거스린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 통해 가지고 말씀하면 선지자들을 고지곱게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해한 자가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54절 반응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이제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그 내용 가지고 예수를 증언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는 거. 그런데 그 말씀 메시지를 들은 주변 사람들 반응을 보자고요.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부락부락. 왜 이를 갈을까요? 이를 갈면 일만 갈고 있습니까? 이제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죠.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중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거고. 근데 스데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를 갈고 이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편에서 응원하는 거예요. 스데반 나를 잘 증언하고 있도다. 우리가 돌을 던져도 뭐 돌로 뭐 이 아픔이 느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더 그것에서 아픔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56 바라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서 실제로 하늘이 열리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이 근데 그 말을 듣고도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래. 귀를 막 듣기 싫어갖고.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증언할 때 막 듣기 싫어 이런 사람 있죠.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렇게 아유 목사님 그 말씀해서 설교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을 다른 오늘날 버전으로 보여줄게요. 설교잖아요. 폰을 가지고 보고 여보세요. 왔다 갔다 하고 가만히 있다가 먼 산을 보다고. 이런 것이 귀를 막는 것과 똑같은 제스처잖아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은 것을 하더니 그 사람이 듣기 싫은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의 세력이 그걸 듣기 싫도록 감정을 만들어 버려요. 순간에 그 가장 핵심적을 들어야 할 때 사단이 탁 엉뚱한데 관심을 딱 가져가고 좁혀. 갑자기 저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묵잔을 딱 깨뜨린다든지 그런 일이 벌어져. 그럼 그거 보니까 저걸 놓쳐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이야 좋다. 그 복음 말씀 지나갔지? 메롱 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일제히 막고 또 심지어 달려 들어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바울. 그때는 청년이었는가 봐요. 바울이. 그 앞에 옷을 벗어놓고 이제 우리가 옷 보통 벗고 막 싸우자는 거잖아요. 우리 한바탕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59절 보세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스데반을 치더라도 나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내가 복음 증거한다고 저들이 나를 핍박해도 그들 용서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야,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죄를 돌리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비난하고 저희들도 그래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과격하게 하세요. 강하게 나가세요. 저런 사람은 인간도 아닙니다. 쓸어버리세요. 차단해버리세요. 교회 못 오게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 몰라서 그거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이에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진짜 세상 가서는 아까같이 우통 벗고 막 그래 옷 쌓아놓고 한바탕 하자 돌로 쳐버리고 그냥 주워받고 싶죠. 근데 우리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다른 건 다 몰라도 복음을 영원한 생명을 얻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복음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못 얻었다면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생명이 지금 죽은 생명인데 죽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어여삐 여기지 않고 죽은 생명을 2번 죽여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또 하나님 조치합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판단자가 되시고 조치하실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나 내 마음에 저들도 용서해달라는 마음이 아직 오지 않잖아요. 이런 마음까지도 달라고. 나는 왜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죠?
라고 하는 나 자신을 회개하도록 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한결같은 증언이고, 성령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외롭게 또 핍박을 받고도 그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 스스로 용서가 안 나와요. 성령이 용서를 하게 하죠. 성령이. 우리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나와 되는 성령과 비교하면서 안 되는 나를 회개하면 성령이 회개를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전제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또 있네.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이거 육체 가지고 나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시키려고 육체를 놔둔 거예요. 그 주님만이 됩니다를 증언하라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우린 천사잖아요, 이미. 그러면 예수님이 증언되지 않잖아요. 육체라는 것 갖고 나는 안 되는 이 죄를, 안 되는 것이 죄거든요. 죄를 가지고 주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됩니다, 이거예요. 아까 우리 기도하신 분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걸 이루신 대로 우리가 산다는 것이 주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을 증언한다. 주님을 증언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박해가 온다 올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까지 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마다 사람들은 그것을 고지고대로 즐겁게 받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즐겁게 받는 것이라면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스테반과 같은 말씀을 증언할 때마다 이를 갈고 또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갈며 핍박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가진 것은 없어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재림주로 오실 때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보답하겠다 말씀하시고 주님의 이로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나교회를 통하여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